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장을 하며 2014년의 비전의 목표를 가지고서 이렇게 출발하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든 모습을 주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여러 날 동안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원을 들응답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마다 열매 맺게 도와주시며 또 이곳에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목사님의 뜻을 따라 힘을 합치며 기도하며 또 전도하며 성장케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짝꿍데이를 통하여서 지역에 죽어져가는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셔서 이들의 신앙의 간증이 고백이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시고 그들의 그 모든 삶이 생활 속에 실천이 되어서 참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의 터전과 그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이런 일꾼 되게 하옵소서라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을 주의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지금 저에게 힘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힘도 좋지만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김승도 목사님이 기도에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노회에서도 또 우리 목사님들의 모임 속에서도 보면 크고 작은 교회의 형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또 영적인 삶에 도전을 주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김승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특권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시간에 지금 대통령께서 우리를 청와대에 초청을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로의 잔치에, 특별히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에 이렇게 초대하셨다고 하는 것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많은 것을 준비했었어요. 했는데 앞서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간증해 주시고 또 찬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제가 뒤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참으로 이 은혜가 너무 값진 것인데 그러나 제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기에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위에 기타를 갖다 놨잖아요. 기타를 갖다 놨는데 피아노를 반주할 우리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누가 피아노 반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피아노를 좀 반주해 주십시오. 반주해 주시고 저는 아침으로 이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피아노 반주를 오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시고 김승도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곡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한번 제가 잘 부르지 못하는 밑에 스탠드를 좀 이렇게 해서 주시고요. 우리 저기 찬양 인도하시는 팀이 나오셔서 스탠드를 좀 준비해서 마이크 내려주시고요. 제가 이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십시오. 악기를 처음 다루려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서로 간에 조율을 잘해야 돼요. 조율.
악기는 조율이 돼야 하모니를 이루는데요. 피아노하고 조율을 좀 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랜드 피아노답게 조율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찬양은요,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가기로 했소. 사랑하는 친구여, 죄악의 길을 버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어서. 사랑하는 친구여, 헛된 길을 버리고 영생과 축복의 길로 돌아오게 어서. 피아노하고는 전혀 반주를 안 해봤지만 한번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했소. 죄악 길을 버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어서. 세상엔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했소. 사랑하는 친구여, 헛된 길을 버리고 영생과 축복의 길로 돌아오게 어서. 한 곡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손에 있는 붕이봇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빌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 사랑할 수도 없어.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어질지 하늘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길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리. 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일도 아니고요. 처음에 불렀던 찬양곡이 왜 제게 눈물을 이렇게 던지게 하는가 하면 동역자들이 생각이 나서 저도 부족합니다만은 참 우리가 이 동역자들의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한 후에 이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은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종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친구여,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어려움과 이런 미혹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종으로서 사명 감당하고자 이 찬양을 드리곤 합니다. 저 울보죠. 잘 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꼭 귀한 주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생명생 교회가 성장하여서 오늘 이렇게 남전도회의 기관에서 공동체들이 간증하고 또 찬양하고 또 이와 같이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두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두 인물, 한 부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을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볼 터인데요. 우리 1절을 오늘 남전도의 회장님께서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소개하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여기 아덴이라고 하는 지명이 오늘 아테네, 그리스 로마의 아테네를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본도의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거기에 이탈리아의 오늘의 한 명칭이죠. 그곳에 이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서 로마를 떠나가라 그럽니다. 그때에 믿음 있던 두 인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서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그들이 이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바울과 같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억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요, 2절과 3절은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대합니다. 내가 겐그레아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삼 절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정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를 이어서 로마서에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오늘 읽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의 신앙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여기 2014년 비전에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얼마나 제가 저의 제목과 또 오늘 말씀과 매치가 되는지 한참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과 기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보면 손에 등과 바닥이 있듯이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과 행함을 설명할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행함이 동반이 돼야 합니다. 아까 우리 사회를 보시는 집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줄 때 제가 동감을 했는데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는 믿음은 실천을 동반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특히 야고보서의 기자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가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형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행함에 있어서, 물론 여러분들 육신의 동생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동생이 있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몸과 아버지 요셉의 몸에서 육신에 태어난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 행했었어요. 어떤 일을 행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제가 말씀드린 손을 지칭할 때 손등과 바닥이 있듯이 이것이 항상 일치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짝꿍데이를 행하면서 그런 고백을 제가 잠시 들었는데요. 믿음이 있고 실천이 없으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 이것이 야고보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귀한 진리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생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만큼 기도하시고 또 믿는 만큼 실천하셔서 좋은 결실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현상적인 일에 우리가 혈안이 되기가 쉬워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기적과 이적에 있어서 보면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홍해를 치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물들이 쫙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 물이 갈라질 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지금 우리 생명생 교회에 오늘 여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김승도 목사님이 앞서서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탁 충주호를 쳤는데 물이 쫙 갈라졌어요.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우리 집사님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게 들어갔다가 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지? 아니면 혹시라도 들어가서 내가 외람된 말씀입니다. 오늘 진도의 앞바다에서 저와 같이 물의 수장이 되어서 귀한 아들 딸들이 그 생명이 다함에 아직도 부모님의 심정 속에서는 그 아들 딸들이
죽은 시신이라면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저들의 소망,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마 두려워서라도 우리는 그곳을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갑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과학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특권인지 몰라요. 대통령이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수만의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눈동자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 귀한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현상적인 것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함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건인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말씀에 기초를 해야 돼요. 말씀에 기초를 하지 않으면 이번에 진도에 침몰된 배와 같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무게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좌초하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적과 이적에 대한 현상적인 일이 가득하다 그래도 그 중심에 말씀과 기도로 기초하지 않으면 이건 넘어지고 맙니다. 좌초되고 맙니다. 좌초되되 그것이 자기만이 좌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회파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는가를 저는 이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면요, 오늘 그 후에 이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다음 장입니다만은 그게 보면 놀라운 사건이 드러납니다. 누가 8절을 한번 크게 읽어 주실까요? 19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예.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제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합니다.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9절,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뭘 행했다고요? 놀라운 능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씀만 전해도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 그 다음 어떻게 됐다고요?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더라. 바울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기 때문에 행하지 않아도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생명성 교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김승도 목사님과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관계성 속에서 말씀을 듣다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보십시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헛된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때 보십시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행하더니, 그 일을 뭘 한 거예요? 그들도 이와 같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 그러한 악기의 이런 일을 행하고자 그들이 많은 책을 가지고 와서 책을 보면서 레슨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아닌 인간의 인본적인 레슨을 했다는 거예요. 그 책값만 해도 5만이나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결론적인 말씀이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생명생 교회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 행하신 말씀의 역사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모든 것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레슨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여러분들은 어느 지도자를 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신학을 하면서 하나 놀라운 것은 현상적인 일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인천에 여러분들 어느 교회에 이초석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강단에 서서 손만 쫙 펼쳐도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넘어가는 현상도 좋아요. 방언하는 것 좋습니다. 예언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생활에 변화가 없이 넘어가고 죄송합니다 자빠지고 환상 보고 예언 보고 하는 이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 아이의 신앙에 현상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강단에 서서 외칠 때에 기적과 이적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경 속에 드러나는 기적과 이적을 저는 믿고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말씀에 기초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들은요 다 헛것이에요. 헛것. 제가 왜 레슨이라는 말을 표현하는가 하면, 피아노를 어린 아이들이 똑같은 악보를 가지고 같은 곡을 수없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레슨을 통하여 자기의 것을 다 익숙하고 숙지한 후에 그 다음에 자기가 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의 원리예요. 우리의 신앙도 레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나의 초신앙과 믿음 없을 때 어린 신앙을 누가 지도해 주는가 하면 목사님께서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학교에 보내는 교사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레슨해 주는 그분을 여러분들은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목자장이 여러분들을 잘못 인도해 버리면 비참한 일이 드러납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종말론을 외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장림 씨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하는 뜻에서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분이 92년도에 봄에 합동적인 총신신학대학원에서 이 축제 기간 중에 그분을 불러 모셔오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변호하는 총진대 신대원 실천신학 교수였던 한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이 열렸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해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셔야 됩니다. 임박한 주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한부적인 종말을 외쳤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하여 바라볼 때에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항상 주의 종말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텐션, 이 경각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과거에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보면 구름 한 점만 떠도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찬양을 드렸었어요. 낮이나 밤이나 오실 그 주님을 기다렸었어요. 한국교회 강단에 그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기는 오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 그 궁금증을 해답을 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장님 씨. 그런데 그는 바른 진리가 아닌 잘못된 진리를 선포했어요. 가야 할 길에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책가방을 집어던지고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된장찌개를 하고 김치찌개를 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보다듬고 자녀들에게 밥을 공급해야 할 주부들이 그것을 다 등지고 그것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있고, 직장과 사업처를 다 등져버리고 사업체의 자본을 팔아서 그것에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이런 일들, 참으로 엄청난 일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92년 10월 28일 날 신하리로에 그 밤에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렸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언제 오신대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에요. 언제 오실지 몰라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오시기는 오셨는데 공중에 재림하셨다 그래요. 92년 10월 28일에 이장님 씨의 가장 텍스트되는 근본의 신학이 뭔가 하면 미국 달라스 신학을 중심으로 한 세대주의에 대한 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성도들에게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원동력의 배경은요, 우리 순복음교회의 조영기 목사님이나 감리교회의 김선도 목사님이나 또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미국에 유학을 하여서 어떤 사상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는가 하면 노만 빈센트 빌 박사의 적극적인 신앙과 possibility thinking, 그 적극적인 긍정적인 신앙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영향을 그들이 받고 왔어요. 이들이 그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이 외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신앙의 모체와 도전을, 그와 같은 적극적인 신앙과 긍정적인 사고에 의한 그 사고를 접목하였기 때문에 오늘 한국 강단이 이렇게 주의 복음이 크게 성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니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돼야 돼요. 말씀을 떠나버리면요, 물 떠난 고기가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온전히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말씀과 기도로 출발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오늘 현상적인 그 일에 대해 당시에 있어서도 바울이 행하는 그 일에 대하여 이들이 흉내를 내며 교과서적인 다른 책을 사다가 보면서 레슨하였던 그것이, 비진리였던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 바울을 통하여 그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지며 이 교회가 성장한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우리 교회 밖 주변에 보면 뭐 이단들 많잖아요. 지금 그 세모스쿠알라인에 대한 구원파, 현재 여러분들 진도 앞바다에 그 선주되는 그 사람이 구원파의 핵심 인물이에요. 제가 아는 신학의 지식으로서 볼 때 권신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 침례회, 제가 이거 하나만은 말씀 중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말씀을 전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내가 눈콧물을 흘리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금식을 하다가 천무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기도 속에 내가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 날짜와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그 날짜와 시를 말씀을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그래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심한 그 자체가 그 날짜를 내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사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드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짜 기억 못해도 좋아요. 왜냐? 내 행실과 내 행동으로 내가 맺는 열매로서 드러난다면 그 날짜와 그 시간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시간과 날짜를 중요시합니다. 이것이 구원파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나머지는 우리 김 목사님이 더 잘 증거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미혹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흉내를 내고 레슨을 하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강단에서 외치기가 부끄럽습니다만 얼마나 교회의 목회가 어렵고 안 됐든지 이초성 목사님이 행하는 그 일을 최면술사적인 일을 레슨하러 다닌 목사님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능력이 안 나타나도 이럴 때는 아멘 소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안 나타나도 그 능력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말씀 위에 기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하여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동고동락하는 기도와 사명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의 로마서에 돌아가서 보면 16장의 이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요즘 많이 나는지 김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눈물이 많이 나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참 제가 이런 말씀은 오픈을 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저도 사람이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그 지난날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렇게 차디찬 방에 불도 안 들어와요. 그게 겨울인데 잠을 자려니까 얼마나 습한지 이거는 군대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아. 그 밤을 지새우며 다음날 이른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고는 성전의 리모델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해줬으면 좋은데 하루하고 도망와 버렸어. 김 목사님이 저 이렇게 뭘 감히 한 거 없어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감히를 하려고 해도 여기서 다 미끄러져 버려요. 감히를 할 수가 없어요. 눈을 쓰러졌는데 고대병원의 안산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그 오해병원에 왜 가셨느냐고. 교통사고 났어요? 아니. 눈을 얼마나 많이 쓸었든지 인대가 염증이 생겼어. 주유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우리 여기 오늘 반주해 준 저 친구가 우리 전원교회 출신으로 나는 기억이 되는데 그래요? 우리 제자가 저렇게 반주를 해주니 나 너무 은혜로워. 예?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가장 힘을 얻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렇게 어렸을 때의 새싹들이 성장을 하여서 교회의 기둥들이 되고 교회의 직임자들이 되고 교회의 권사님들이 되고 장로님들이 될 때 그때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남전도의 성도 여러분, 여전도의 성도 여러분, 오늘 모신 우리 권찰님들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인물이 돼야 돼요.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넘어갈 겁니다만은 잠시 그걸 제쳐놓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인대가 늘어났다는 거. 여러분, 제가 이 인대 구조의 통로들을 보면 제가 아는 상식이 목사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통로가 터널 통로가 돼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인대가. 근데 너무 무리하게 써버리면 여기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염증이 생기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통풍을 알아보시는 성도님들이 지금 계십니까? 엄청난 고통입니다. 당해보지 못하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님 여기 와 계시지만 사모님도 모르셨대. 그래서 제가 달려가고 싶었지만 달려가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알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수술하셨습니까? 그때? 안 했어요? 제가 그것을 느끼는 것은요, 제가 가끔 거기에 가서 이제 풀을 깎을 때가 다가옵니다. 풀을 깎을 때도 그렇지만 참 이제 김 목사님이 머슴 같아, 머슴. 탐직하고요. 이 머슴들은 저는 어렸을 때에 그 초등학교 시절 저희 큰 집에 머슴이 계셨는데 보면 이 밥의 사발도요 고봉으로 올려가지고 드시고. 아니, 우리 김 목사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우직한 성격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비하면 저분은 해병대 출신이면 저는 방위 출신이야, 방위. 여러분, 방위 받으신 분 있죠? 그래요. 우리 방위가 대위 위의 계급이 방위예요. 대위 위에. 그래서 저는 군에 가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자꾸 곁길 나가서 죄송합니다만, 부선망 독자로서 아버지가 먼저 소천을 하셨기에 그렇게도 원했던 군에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방위도 군인이에요. 그것도 6개월 방위. 우리 김 목사님과 얘기하면 뽀롱이 나요. 현역과 방위는 차이가 많거든. 근데 저분이 군대 가서도 군종 일을 얼마나 성실히 감당했는지 몰라. 아버님이 얼마 전에 제가 어머님께서 편찮으시다 그러길래 달려갔어요. 사모님 이제 제 일 다 뽀롱이 다 나잖아요. 가서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셨어요. 새벽에 3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버님 어머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셨던지. 제가 이 얘기 하지 말랬는데도 가다가 적당한 어느 숙소에 들어가서 자고 갑시다 했는데 떠날 때 얘기를 해놓으니 새벽 1시, 새벽 2시, 새벽 3시가 됐는데도 그렇게 두뇌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들 기다렸다고요?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 목소리가 나니까 그제서야 왔냐 아버님께서. 근데 다음날 아침에 어머님과 같이 새벽에 잠시 머무르고 새벽에 일찍 한 6시 반 돼서 부산에 있는 예정된 병원으로 갔어요. 가는데 아버님이 나오셨는데도 그간에 제가 말씀만을 들었던 아버님이 얼마나 젠틀하신지 몰라요. 해병대 출신이야. 칼 같아요. 출발하면은 정시에 출발을 해야 돼.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데도 5분 늦게 왔습니다. 이러면 잘리는 거예요, 그날. 우리 김 목사님이 시간 개념이 얼마나 철저한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목사님 모시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예, 저같이 맨날 시간 늦고 말이에요. 뭔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내 목사님 쳐다볼 때마다 부끄러워 죽겠어. 목사님 저한테 오면 아주 심정이 터져서 못 산대. 예. 그런데도 저를 받아주셔요. 예. 오늘 시간은 뭐 심정이 터져도 저는 할 말 다 하고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처럼 신앙의 생활에 대한 이 동고동락하는 이 삶 보십시오. 이 동고동락하다가 이 말이 나왔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렇게 혼자에 가는 길이 외로워요. 외로워. 집사님들이 한번 따스박해도 목사님 식사 한번 같이 해요. 저도 좀 불러주십시오. 목사님 저기 어디 맛있는 집이 있던데
거기 가서 우리 식사나 같이 한번 합시다. 그때 목사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겠어요. 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13,000원짜리의 10배 13만 원짜리의 양복입니다. 허리가 제가 44까지 나가봤어요. 얼마나 미안한 얘기인지 모르죠. 근데 제가 지금 체중이 12kg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보기에 괜찮나요? 과거에 집사님 제 좀 미련받았죠? 팅팅한 목사가 와서 뭐 나무나 자르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 옷을 살 때 기억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오늘도 제가 이 옷은 안 입고 올라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아주 참 봄에 맞게 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편한지 몰라. 내가 흉보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보니까 목사님이 겨울 옷을 입고 오셨어. 나 정말 마음 속이 많이 상했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양복 한 벌 좀 사드리고 싶은데 말은 표현은 안 했지만 내 심정이 그랬어요. 이거 13만 원짜리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옷을 싸게 사 입는 루트가 있어요. 어디 있느냐? 가르쳐 드릴게요, 집사님들께. 서울에 독산동에 가면 거기에 잔피엘, 저는 잔피엘 매니아입니다. 잔피엘 매장. 그것이 지금은 무슨 패션 뭐 넘어갔어요.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 가면 2월 되는 옷들이 나와.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13만 원짜리 아니라 비싼 옷입니다. 계절적으로 가면 춘추복, 춘하복, 그것이 4월 말쯤 가면 옷이 막 쏟아져 나와. 59,000원짜리도 있다니까요. 이거는 관심이야, 관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탁 쳐다볼 때 저 사진은 우리 교회 교인들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옷을 누가 사줬느냐? 저희 와이프가 사줬어요. 옷이 괜찮아 보이나요? 목사가 무슨 설교나 하고 하지 무슨 옷 자랑을 해. 그것이 아니에요. 동고동락의 의미를 제가 심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지난번 노예 때 겨울 옷을 입고 왔길래 나 정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옷을 입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혹시 제 헌신 예배에 사례가 나오면 목사님 양복비로 내가 드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저 그런 심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고동락한다는 것은요, 이것이 바로 무언가 하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와 동행하시며 어려울 때나 힘이 들 때나 여러분들이 있기에 목사님들은 힘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환영이 이모가 여기 나오시는데 그렇다고 환영이 이모님 절대 의석하지 마세요. 환영이 이모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환영이 엄환영 이모님 오빠 되나요? 누구 계세요? 예, 저기 이모님 계시는데 언니께서 우리 상계리 전원교회에 교회를 지은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제게 양복을 하나 사주셨어. 근데 그것도 그 어려운 과정 속에 현찰을 못 주고서 내가 이것까지 얘기했었으니 할부로 해서 사줬는데 제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여러분, 김석호 목사님도 좀 뭐 말씀 전하다가 자꾸 양복으로 나가 시간 끄는데 그게 아니야. 동고동락한다는 삶이 이 삶이야. 예? 명절 때 되면 목사님 과일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과일 가게 집사님에게 행하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먹는 것 중에 3개가 있으면 하나라도 갖다 드리는 정성, 이게 동고동락하는 삶이야. 소고기를 먹으러 가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긴 하지만 소고기를 한 건을 먹었으면 그게 조금이라도 띄어서라도 목사님도 한번 드셔보셔서 하고 들 수 있는 이것이 동고동락하는 삶이라니까요. 동고동락하는 삶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삶이요, 그들은 어떤 삶이었는가 보면 보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으니. 여러분, 이 사실에 마음에 좀 감동이 오십니까? 목사님이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 목사님,
제가 대신 갈게요. 한주호라고 하는 여러분 준이를 기억하십니까?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에 나이가 저희 나이였어요. 들어가면 분명히 죽는 것을 압니다. 그는 UDT 출신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주위에 있는 자신의 후배들이 있기에 그 생명을 중히 여기면서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존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죽기를 감당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죽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는 죽기를 각오하는 삶이 돼야 돼. 주님이 죽으려면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내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삶, 이것이 동고동락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오늘 생명생 교회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우리 이곳에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동고동락하는 삶을 사십시오.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요, 세 번째로 이들의 삶은 기억에 남는 신앙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계리 전원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생명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기억 속에 기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을 생각할 때면은 어떠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주님만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예수 배울 그때야 얼마나 좋으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대한 충성 봉사의 자세는 여러분들을 레슨해 주는 목사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기억을 하면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과 고통이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픔과 시련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제일 목회자들이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믿었던 사람들이 등지고 나갈 때, 목사인 저로서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부끄럽지만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변치 않고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신뢰성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한번 세상 사람들도 맺었던 그 끈끈한 그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쓰리허시, 허삼수, 허화평, 또 누구요? 이 사람은 전두환 씨를 배반하지 않았대요. 장세동 씨, 이런 신하들이, 저는 그분들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화적인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한번 그들이 모셨던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배반치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신앙.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것은 아세아의 7교회 중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필라델비아의 교회가요, 주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 이러한 교회, 우리 생명생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억 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잠을 자다가도 벌떡 꿈속에 나타나면 일어날 그런 신앙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 속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그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생각만 해도 정말로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상적인 일에만 급급하는 어린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 발과 내 자력으로서 일어나 걸으면서
성장되고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서 자라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학생들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여서 학습을 레슨해 나가듯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교과서인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생활에 실천하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그 성경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나가는 우리 생명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생교회를